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평강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마음의 성전이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공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지금 일촉즉발의 혼돈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지역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앞두고 각계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낮은 자세로 각자와 무리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멀리하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되게 통합될 수 있는 포용의 정치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시어 외롭지 않고 늘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남동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지혜와 몸과 믿음이 충실하게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감사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주님, 또한 도남동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성가대, 교회 학교 교사, 여선교회의 수고를 기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각자의 소망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어 그 믿음이 더욱 기쁨과 감사로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제2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또 다음 주일 2부 및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당일 및 구역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중고청년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을 2026년 2월 7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연탄 및 봉사 후원하실 분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6년도 강단 꽃꽂이 섬겨주실 분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 구입 원하시는 분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탁상용 교회 달력 배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회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각 부 부장 및 교육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수첩 제작 및 교적부 수정을 위해서 다음 주일까지 전화번호 또는 주소, 사업장이 변경이 추가되신 분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남녀 선교회 지회장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진 신학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 아래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과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과 목자 되심을 믿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예배하신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들이 있다면 주께 힘을 얻는 은혜도 주시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것은 생각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이 선택이다 하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또 현재 우리의 삶은 지난날 우리의 선택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서 있고, 그 선택 앞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태리의 아시시라는 곳에 한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젊어서 그는 사교계에 발을 들여놨고 그곳에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른바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와중에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사들이 들려줬던 합창 소리의 내용이 이런 거였다 그럽니다.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동안 그가 멀리 떠나 있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방탕한 생활을 청산합니다. 환락의 생활도 내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도 모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이제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그 길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특별히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며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자다 이렇게 일컫기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결단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 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만나는 방해꾼, 장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여정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저해하는 내적인 그러한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걸림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저해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넓은 길, 쉬운 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죄의 문은 넓고 악의 길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길을 안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할 만큼 그 길을 걷는 것은 대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넓은 길, 넓은 문,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길의 결국은 멸망의 문이 되고 그 길의 결국은 죽음의 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향한 문, 그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 길은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적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대세라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부족들, 사람들이 성을 쌓고 살았다 그러죠. 낮에는 성문을 활짝 엽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통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큰 술에도 때로는 아주 많은 짐을 진 그러한 짐마차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 성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래를 하느냐? 그 성문 옆에 조그마한 쪽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쪽문은 아주 작습니다. 너무 좁아서 때로는 칼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좁은 문이었습니다. 겨우 몸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짐을 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 짐을 이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이 함께 그 문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요. 어떤 아이가 유리병 속에 있는 사탕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유리병의 입구가 작아요. 사탕을 한 움큼 묻혔습니다. 손을 빼려는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이가 화가 났어요. 결국 울어요.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사탕을 움켜쥐고 손을 못 빼서 그 유리병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놔라.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아이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움켜쥐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판단, 내 가치, 내 감정. 우리는 이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기를 서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은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은 결국 생명의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세상의 신념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어떤 가르침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입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양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다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양이 알아야 될 것은 뭐야?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나의 목자를 만나고 그 목자를 통해서 생명과 꼴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은 양에게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삐딱한 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꼭 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나에게 강요하는 것은 나를 속박하는 거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양이 제 머릿대로 다른 문으로 다른 것을 향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은 양을 구속하는 문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처럼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은 좀 편협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이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이 있어요. 그 병에 듣는 약이 다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병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그 약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생명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문으로만 비유하신 게 아니라 길로도 비유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고아처럼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던 죄를 누가 없애주시고 그 길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길은요, 이를 악물고 아주 그냥 힘겨워하면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좁은 길이라 험합니다. 물론 좁은 길이라 어렵습니다. 물론 좁은 길이라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희열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신앙 서적이 있지요.
거기서 주인공은 자기가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그 도성이 멸망을 당할 도성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떠나서 생명의 도성에 이르기 위한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요. 때로는 그는 유혹도 당하고 위험도 겪습니다. 또 죽을 고비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생명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생명의 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아쉬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될 유혹과 고난과 박해와 시련에 대해서 그 책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곳에 강조하다 보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느끼는 기쁨,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간과하게 만드는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손해와 위험과 시련과 무시와 나를 조롱하는 멸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삶 속에,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그래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도 읽고 묵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번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별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또 교회에서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고 이게 좁은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는지, 내가 손해본 것이 있는지, 내가 양보한 것이 있는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고난받은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좁은 길에 신비한 기쁨이 있고 신비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걸어가면서 맛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궁극이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생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생명과 구원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으면요, 지금 걸어가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내게 그 믿음이 확실하면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성,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자꾸 포기하고 무너집니까? 왜 자꾸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결국이 나에게 생명과 구원과 온전한 영생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집니다. 그것이 불확실하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걸어가야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일 텐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큰 서랍 2개가 있더래요. 하나의 서랍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혀만 있더래요. 그리고 다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쪽에는 귀만 가득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저 혀는 목회자들의 혀다.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좋은 말을 하니까 목회자들이 혀가 있는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혀만 있다는 거예요. 저 귀는 뭡니까? 성도들의 귀다. 설교 시간에 좋은 말만 듣기만 했어요. 다른 지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에 의해서 잡혀갔던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경찰서에 잡혀가서도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경찰이 이분에게 그렇게 요구했답니다. 떠들지만 말고 나에게 천국을 보여달라. 그때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랬죠. 내가 천국의 본점은 지금 보여줄 수 없지만 천국의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내가 바로 천국의 지점이다. 내 마음이 천국의 지점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그 나라를 믿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는 골짜기가 없다. 오늘은 나의 승리, 나의 대관식 날이다. 아, 영광스럽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세요. 왜요? 그 나라를 믿고 그 완성된 참된 생명,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요,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고요, 바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정말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임을 확실히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손잡이만 붙잡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걷는 동안 신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맛보아지고 그걸 통해서 믿어지고 주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나 우리는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아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갚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를 부르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비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넓고 편안한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을 보며 주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신비한 생명과 능력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아마 부고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이광호 집사님 아버님, 우리 김은정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가 좀 멀어요. 전주인데 내일 우리가 조문을 다뤄보게 됩니다. 위해서 또 장례일을 위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사랑의 헌금,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